어느 나라에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까지 그리고 꽃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에 나가보니 나무와 풀들이 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왕이 상해서 그 정원 맨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게 물어봤어요. 떡갈나무야, 왜 그렇게 나무들이 다 시들어 있는 거야? 다 죽은 것 같이 생겼는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자 떡갈나무가 말했습니다. 네. 이 나무들이요, 서로가 자기가 다른 나무들보다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실망하다가 낙심하다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데? 소나무는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는 복숭아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대요. 그런가 하면 제라늄은 라일락처럼 키도 크고 날씬하고 향기가 좋으면 좋은데 자기는 키도 작고 못생긴 데다가 향기는 지독하다고 너무너무 실망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금님이 한켠에 있는 펜지꽃을 보니까 키도 작고 낮은데 너무 생기 있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지에게 가까이 가서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펜지야, 모두들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있어서 풀이 죽었는데 너는 어쩌면 이렇게 생기롭게 예쁘게 피어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아담하지만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기쁘구나. 그러자 펜지가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금님.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임금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크고 늘 푸른 것도 아니고 복숭아나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라일락처럼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필요 없으면 임금님이 저를 진즉에 뽑아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직 이 정원에 두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임금님의 그 마음을 보고 저 열심히 생기 있게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요. 그 얘기를 듣자 임금님이 너무 기특했어요. 야, 너 정말 기특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임금님이 저를 보시면 마음이 평안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금님께 평화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결심했지요. 그날 이후로 왕은 이 작고 귀여운 펜지를 더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작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으면 작은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열매를 맺으면 맺는 대로,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다고 예쁘고 작다고 볼품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셔서 다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조물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와, 어떻게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나님께 꾸중만 들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그 당시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어요. 당연히 도시가 크고 부유했겠죠. 그런데 도시가 크고 부유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치와 방탕과 우상숭배였어요. 그런 타락한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서머나 교회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들처럼 목숨에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종교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AD 17년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이주해 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된 도시에 살 수 없어서 이사 간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한 번 난 게 아니고 계속 여진이 있어서 빌라델비아 그 도시를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비아. 여러분, 충만할 게 없어서 지진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그 도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비아.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눈 뜨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데 능력이 작대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잘 지켰대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능력은 작은데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고 인내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 어떠했습니까? 사대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였어요.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매우 부유한 교회였어요. 교회 구성원이 부유한 사람이 많은 교회였어요. 외부로부터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는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대교회는 그야말로 아무 문제 없는 큰 교회,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죽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은요,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모습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큰 교회인데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능력이 많아, 이런 분도 계시겠고, 난 능력이 없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큰 것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보다 부자를 더 좋아해요. 스펙이 없는 것보다 스펙이 화려한 것을 더 좋아하지요.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가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가,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 3명을 불렀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의도하면 좋겠어요? 보관해 아니고 이걸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 그렇게 맡긴 거죠.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자고 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 더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플러스 2달란트 더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거 받긴다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속 깊이 감춰뒀다가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고 꾸중받고 그 1달란트 뺏겼죠. 여러분, 주인이 칭찬하신 것과 책망하신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조금 받았는가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적은 거 맡겼더니 충성했구나. 그래서 주인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받았어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봐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불순종한 것이 책망의 원인이었어요. 한 달란트 적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든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순종하면 칭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불충성하면 책망.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작은 자요 연약한 자라고 여기는 자가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 아무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잘한다고 여기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나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의 일에 충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일에 충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 하나님의 일에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런 사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40살 된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에 나는 아는 것도 많고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짝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결국 이 일이 탄로 나서 모세는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터득한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생각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살인자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앞에 들키면 죽는 거예요. 도망쳤고 거기서 무려 40년을 지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무기력해진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저 못해요. 저 못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거절합니다. 4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뭔가 구원해 봐야겠다고 힘을 쓸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나이는 40살 더 먹었고 이제 노쇠했고 노인이 됐고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말도 못하고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해본 지가 너무 오래여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읽으시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아멘.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우리 33장도 말씀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신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막 전심전력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에 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우리 39장 32절도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요, 자기가 무능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난 못해, 내 힘으로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생각에 무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고요, 먹였어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모세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고 부르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강한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기은호가 89래요. 189. 전윤호는 키가 몇이에요? 90 넘죠? 안 넘어요? 그러면 기은호가 제일 큰가 봐요. 여러분, 누가 큰 자예요? 키 큰 사람이 큰 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작은 자일까요? 키 작은 사람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작은 거인이야. 그 무슨 얘기예요? 키는 작은데 진짜 대단한 능력 가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키가 아무리 크고 몸집이 커도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 성경에 사울은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다고 했어요. 키가 컸어요. 그리고 당시에 왕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실제로 키가 사울 왕이 훨씬 컸고 위치도 사울 왕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성경에도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큰 자였었죠? 결과적으로 다윗이었어요.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다윗은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 블레셋 장수,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은요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단 한 번도 내가 누군데, 내가 골리앗 물리쳤다니까? 내가 사울왕보다 더 훌륭해, 내가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누군가 나와,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알아요. 나는 무능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이 고백이 다윗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비결,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사울왕과 동명이인이지만 사울이 본래 큰 자였습니까? 작은 자였습니까? 사울이요. 스스로 생각할 때 큰 자였어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나와, 이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사울은 큰 자로 여기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가 잡아올 거야.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와,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눈은 떴었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축받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코가 납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고 무능한 것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진짜 슬픈 일은요, 진짜 답답한 일은요, 진짜 부끄러운 일은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다면, 능력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면 그 시대에 랍비를 부르셨어야 돼요. 바리새인을 부르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랍비나 똑똑한 바리새인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무식한 베드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 능력이 없는 게 부족한 게 아니고 스펙이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빼겁고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궁핍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능력이
지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능력 부족해? 내가 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게 부끄러운 거고 이게 믿음이 약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많아서가 아니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고 빽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충분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건은 우리는 원래 연약한 걸 알고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인정하면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았어요. 그 이유가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딱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순종할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능력, 그건 뭐냐? 오직 예수,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족하고 약하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스펙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했기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방주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